5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예배 캠페인 하면서 10계명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돌아오는 주는 4계명입니다. 원래는 첫 주가 1계명부터 3계명이었고 그 다음 주, 둘째 주가 4계명 됐어야 되는데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5계명을 먼저 다뤘고요. 그 다음 셋째 주 돌아오는 주에 4계명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4계명에 대한 메시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의무의 바다에 존재하는 한가로운 섬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은 제가 10계명 말씀을 보면서 좀 인용하는 책들 중에 하나인 케빈 드영 목사님의 이 10계명이라는 책에서 표현하신 이 표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 표현이 나왔냐면 진짜 내가 안식을 하기로 결단을 해봤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까지 막 할 걸 다 하고 주일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의무의 바다에 존재하는 한가로운 섬 같았다. 안식일이 지금의 우리의 주일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당장 내일 해야 될 것들 참 많지만 의무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주일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냐? 한가로운 섬과 같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의무, 해야 될 것, 바쁜 것, 분주한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쉴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과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누구인지를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함께 나눠주시고, 자, 이런 건 가장 기본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 뭐 이런 것들 먼저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 공과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1학년 맡아주신 선생님들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준비한 공과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또 10명 가까운, 아니 10명이 넘는 친구들을 데리고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반마다 다릅니다. 자,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서 선생님들 반에 맞게 이 공과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들어가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누구인가? 선생님 준비하신 걸 나눴고 친구들도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뭐 10분, 15분이 그냥 확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반에 맞춰서,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 공과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만약 30분의 공과 시간이라면 여기 20분을 쓰셨어요? 자, 그럼 질문과 나눔, 그리고 마지막 다짐하기, 결단 적용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를 다 10분 안에 하려면 이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만 딱딱 찝어주시고 결단으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페이퍼에, 이 글자에, 이 텍스트에 너무 매여있지 마시고 이걸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에게 잘 맞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계명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안식은 기본적으로 쉼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쉬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입니다. 자, 먼저는 설교 때도 말하겠지만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식, 그리고 잠시만요.
자, 안식일이죠. 그리고 주일, 이 두 가지 우리 기본 개념으로 잡고 들어갈 건데요. 자,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쉬다, 멈추다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일을 붙인 거죠.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 다른 거 없고요. 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어떤 날이죠? 자, 영어로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자, 부활은 요일로 치면 안식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교, 제7의 안식교는 이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 부활은 무슨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에 하셨을까요?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이 일요일, 지금 우리에게 이 주일이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고 있다라는 것. 자, 이게 계속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자,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의 그 정신과 개념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계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안식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인데요. 자, 이 쉬는 날에 꼭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첫 번째 질문에 뒀어요.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나머지 6일은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안식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이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쉬기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보면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하나라도 하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쉼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과 쉼의 경계를 지어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이 두 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자, 쉬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누가 쉴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못 쉴까요? 너무 잘 쉬고 계신 분들에겐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왜 주일날까지도 그렇게 학원에 가야만 할까요? 왜 부모님들이
그 학원 특강을 놓지 못할까요? 주일까지도. 자, 이 내용을 두 번째로 다룰 건데요. 자, 이것은 설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믿는 만큼 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보여주냐면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 보여주세요. 자, 만나에 먹는 규칙이 있었죠. 거두는 규칙도 있었고요. 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왜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근데 매일매일의 양식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오늘 먹을 것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 밖으로 나가면 내일 먹을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고 오고 싶을까요? 쟁여놓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안 될까요? 당연히 그걸 갖고 와서 저장해 두고 싶고 모아두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날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걸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너의 건강을, 너의 학업을,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거죠. 네,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자,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쉴 때 어떻게 쉬냐는 거예요. 자, 쉼의 모습도 방법도 다 다르죠. 누구는 정말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는 게 쉬는 걸 수 있고, 누구는 밖에 나가는 게 쉬는 걸 수도 있고, 한번 서로의 이 쉼의 방법들, 모양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떤 날로 정해 놓으셨나요? 자,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날로 정해 놓으셨냐면요, 복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시간을 유일하게 이 시간,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복된 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복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날인 거죠. 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은 어떤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신 날입니다. 자, 그럼 우리 거꾸로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복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날에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로 친다면 뭘까요? 내가 부서 교사로서 헌신하고 전도회 회장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쉼, 안식을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 예배 1시간, 1시간 반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이날, 주일이죠.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지. 자,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의 이 한국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믿음의 전통 유산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거 정말 이게 죄악시 되었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이 주일날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가장 기본이겠죠. 주일 성수. 더 나아가 또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길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큰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더 오래 하긴 좀 아직 버거운 면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하기도 하고 소리도 작게 냈는데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선생님들 말씀 잘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과 귀하게 또 풍성하게 나눔 있는 공과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